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에베네셀 토요일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27장 예전 차서 317장입니다. 527장 예전 차서 317장 어수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사사기 8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겠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에게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흔하게 마주치는 삶의 갈등의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갈등을 마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 다 마음이 내가 마음 같지 않으니까 나는 순수하게 행동했는데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걸 곡해할 때가 굉장히 많죠. 속상하죠, 그럴 때. 근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 어쨌든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그걸 상대방에게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만 더 커지겠죠. 우리가 벽에 대고 공을 세게 치면 칠수록 그게 강하게 튕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격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여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방귀 낀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갈등을 겪을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가,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그 시비를 가려서 뭐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가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함으로써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말처럼 쉬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비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참 황당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정말 죽을 고생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이겨놨더니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뒷짐지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무슨 권력을 또 전리품을 가져가려고 그랬는지 이거 지금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 기드온이 행동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경우에 맞지 않는 시비를 당한 겁니다. 기드온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갈등이 생기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드온은 정도를 걸었고 하는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드온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가 잘 보시고,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억울하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이 기드온의 지혜를 잘 적용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갈등이 해결되어 가는 그런 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는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드온이 뭘 했는가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 이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행한 일들, 그 일들은 자신이 한 일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깡패도 교만한 인간은 싫어한대요. 여러분, 깡패도 남 해코지하고 못된 짓 하는 깡패들도 저것끼리 교만한 깡패는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참 TV 나와서 깡패 부두목이 직접 얘기하는 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부두목 깡패짓 하다가 개가천선화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였는데, 깡패들끼리도 교만한 깡패는 싫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내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 교만한 인간은 깡패들도 싫어하는구나.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우리 흔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면, 완전히 겸손하면 정말 어떤 교만한 인간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강물은 태평양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으면 잔잔한 개울물들 소리가 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큰 강일수록 소리가 없는데 작은 개울들은 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릇이 작고 인격이 덜 된 사람일수록 늘 시끄럽죠. 그런 사람 품으려면 내가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서 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대해야 흥분한 사람들 마음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다고 해도, 내가 억울하다 해도
내가 교만하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분노만 더 부채질하죠. 물론 우리가 겸손하다 보면 바보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권리를 찾지 못해서 아이들 표현으로 우리 밥그릇을 챙기지 못해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여러분, 인자무적 아니겠습니까? 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게 적이 없다고 겸손한 사람에게 또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적이 없어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꾸 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대답을 할 때 아무리 교만 인간이라도 대꾸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겸손한 대답 앞에서는 억지 논리나 극도의 분노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파묻혀서 심각한 갈등이 있거나 또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우리에게서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내 말이 좀 더 유순하고 온유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갈등 속에서도 내가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갈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는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원이 뭘 했나 보십시오. 상대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를 높였단 말이에요. 기도원 말하기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자기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이거 포도 다 따고 남은 찌끄러기 포도, 그게 뭐 상품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포도가 아비에셀이 가장 좋은 포도라고 딴 그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이 말은 에브라임 너희 지파가 참 위대하다, 너희들 큰일 했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무시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의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을수록 남을 짓누르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세상 어느 사람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 분노는 대개 자기 존재 가치가 무시당하거나 평가절하될 때 그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남을 인정해 주세요. 니 잘 산다, 니 잘났다, 참 위대하십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속으로는 막 속이 좀 뒤틀리고 여러분 성격이 좀 안 맞더라도 화평을 위해서 상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상대를 자꾸 인정하면 상대방이 더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렇더라도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남을 인정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남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찾으십시오. 약점을 찾지 말고 상대방이 못하는 거 찾지 말고 잘하는 걸 찾으세요. 그걸 칭찬해 주시라고요.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칭찬을. 인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99가지 약점이 있더라도 약점은 그냥 두고, 왜? 그 약점은 지적해봤자 안 고칩니다, 여러분. 약점 지적하면 관계만 나빠져요. 속으로 내가 사귀고 그 사람 한 가지로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십시오. 그걸 얘기해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분노의 원인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이런 감정적 폭발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인간은 그 시기 질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짓누르고 얕잡아 봐야 내가 인정받는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 상대방을 칭찬 많이 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째 우리 잘못하다 보면 자신의 정당성을 자꾸 내세우다가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상대방이 문제였다, 네가 잘못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러면 더 감정이 폭발하겠죠. 먼저 내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이전에 상대를 인정하라. 그러면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남 무시하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예수님 눈높이로 하셔서 그 연약한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 인정함으로써 상대를 높임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변론하지 않는 태도. 따지지 말아요. 쉽게 말해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옳은 것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따져가지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참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디 가서 일터든 교회에서든 내가 옳단 말이야. 그 당신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그래 보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어.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변론하려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자꾸 따지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고 구찬 변명도 늘어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에게 자기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날 거를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렇게 변론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변명은 결국 분쟁을 더 일으키고 분노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분노를 더 가중시켜. 너무 강경하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또 공과를 따지면 내가 너보다 더 노력했고 내가 너보다 더 공이 많다. 그러면 상대방 그거 알면서도요. 내가 잘하는 거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분노했을 땐 변론해봐야 백해무익합니다. 제가 그 갈등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돼요. 그거는 부부 간에도 안 되고. 근데 남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지 마십시오. 내가 정당한 거 자꾸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낫습니다. 하고 싶으면 많죠. 그러나 입을 닫으세요. 우리 몇 달 전에 설교에 들으셨습니다만 예수님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7월 첫 주에 제가 설교한 걸로 기억되는데 예수님 빌라도의 질문 앞에 침묵하셨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많은 재판 과정에서 침묵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침묵으로서 오히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변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랑 따져보고 대제사장들과 네가 잘났는지 네 생각이 옳은지 따져보자. 그러니까 뭐 해결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셨습니까? 말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말한다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그 안 되면 자꾸 약이 올라서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악착같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복음성과 찬송처럼 주님이 하시면 다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가 나 몰라주고 나 오해하고 곡해해도 내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하시면 만족하리.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과 집착에 휩싸인 사람들은 자꾸 변론을 해요. 논쟁한다고요. 따지고 들어요. 따지지 마세요. 너무 따지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피곤해요. 옆에 사람 지쳐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롭잖아요. 그러면 너무 따지지 말고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자꾸 앞세우는 그런 어설픈 태도는 버리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노를 그치게 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겸손히 상대를 인정하십시오. 상대의 잘못을 칭찬하십시오. 그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가나안 정복 당시에 크나큰 공을 세웠던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극도로 교만해졌습니다.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걸 했다고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런 까닭에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자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미디안 대군을 격파시킨 기드온에 대해서 꼽가운 거예요. 자기들이 저기 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공적을 깎아내리고
기드온을 비판하고 희난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공적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300명 데려와서 이 수십만 대군을 무찔렀다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히 당신들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손을 높이 들어줌으로써 정말 그 분노를 잠재우면서 화평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을 둔 어머니가 쓴 큐티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막내딸이 대문을 열고 돌으면서 호들갑 떨면서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흥분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외쳤어요. 엄마, 내 짝꿍이 전교에서 수석을 했대요.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짝꿍이 전교 수석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하고 있으니까 딸이 답답하다는 듯이 자기 성적표를 막 흔들어대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딸의 말인즉 자기는 반에서 20등 했는데 자기 단짝이 전교에서 제일 좋은 성적 받았으니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거 자기 짝꿍이. 그 엄마가 기가 막혀서 참 자랑스럽구나. 근데 너는 어떻게 그래 훌륭한 짝꿍을 뒀니?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만족한 얼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 애는 공부만 잘할 뿐 아니라 노래도 잘 불러요. 그리고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리는데요. 그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난 내 짝꿍이 정말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 보고 그래? 그럼 나도 엄마도 궁금하구나. 언제 시간 되면 집에 놀러 하면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딸은 와 신난다 그러 좋아하면서 놀러 나가더란 거예요. 딸이 밖으로 나간 후에 이 어머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 앞에 자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자기 딸아이가 가진 순수한 감정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정명진이 딸이 자기 친구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 기뻐했는데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 어린 딸을 보면서 자신의 못난 마음의 심보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자기 딸은 20등, 반에서 20등 밖에 못했는데 짝꿍은 전교 1등 했다니까 부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저 순진한 딸처럼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해 줄 수 있을까? 부끄럽게도 우리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꿈틀기 쉽죠. 겉으로야 함께 박수치고 축하를 보내겠지만 속으로는 막 심한 패배감도 가지고 열등감도 가지고 쓰디쓴 질투심이 우리 마음을 막 휘저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했던 기드온보다 질투의 노예들인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내 딸보다도 더 미숙한 인격을 소유한 자구나. 그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남을 시기하면 할수록 자신은 더 비참해집니다. 사랑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남을 칭찬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의 인격이 빛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의 성공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시고 기뻐해주십시오.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을 뿐이다. 인색한 말로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미국 근방온 고등학생이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백인들도 한국에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왔는데 영어도 짧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인들도 들어가기 힘든 인류 학교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주변에는 백인들도 기적이다 뭐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같은 교인들이 말입니다. 그거 인정해주고, 축하하면 이러면 될 텐데, 대학은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4년 만에 졸업 못한다, 이런 거예요. 4년 만에 졸업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이 그거 듣고 참 마음이 썰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인류대학에서 4년 만에 졸업 못한다, 거기에 전공을 2개나 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왕이면, 잘 됐다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좋은 학교 갔냐,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서로 좋을 텐데, 같은 성도끼리 왜 그게 질투가 났는지, 뭐 자기 자식이 못 가니까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특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도 못할 텐데, 어떻게 좋은 학교 갔냐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서로 좋을 텐데,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걸 보고 참 썰어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도 오늘 기도원이 보여주었던 이 겸손함, 남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따지고 투정하지 않는, 논쟁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라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의 겸손한 승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록 기도원이 많은 수고를 하고 위험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에브라임을 비판하거나 에브라임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통해서 또 논쟁하지 않음으로써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하게 이렇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남들의 질투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은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라도 오늘 기도원의 이 귀한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인정함으로써 논쟁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화평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우리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의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설교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또 삶의 힘들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베네셀 날로 모여서 주의 전을 돌보며 사랑의 섬김을 나누는 날입니다.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에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복받는 약속의 복이 자손 천대까지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주께서 격려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겸손과 또 남을 인정함과 논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